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기록과는 달리 독특한 관점과 문체로 예수님께서 본질상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모두 마치신 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이다. 소망이 되찾자. 소망을 되찾자. 세상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개의 기적 중에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인가?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7가지 자기소개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다. 이 말씀은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이적과 6번째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 소망을 되찾자. 소망을 되찾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감사 노트 84쪽 상단에 보면 최근 이슈가 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공통점이 뭐냐? 오늘 시대의 공통점이 뭐냐?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언제 봐도 소망이 없다. 이게 오늘 시대의 공통점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인간도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중에 소망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끝이구나. 모든 것이 안 돼. 혹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듣고 말씀 통해서 소망을 되찾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과 생명이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외치거나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자신이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내는 하나님이다,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죽어, 동생이 죽어, 오라비가 죽어, 소망이 끊어져. 그들에게는 산다, 이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사람들을 무덤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런 소망 줄 수 있는 자를 만났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욱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어. 요사이는 사망하면 냉동고가 있습니다. 과거에 냉동고가 없을 때 사망했다, 사망하게 이르렀다 이러면 집에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숨이 끊어집니다. 숨이 끊어지면 뭘 해야 되느냐? 숨이 끊어지면 그때 속에 있는 게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해 줍니다. 요사이는 전문가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까지도 있습니다. 그게 전문 분야가 됐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예복을 딱 입고 예를 갖추어서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과거에는 누가 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세상 떠나고 집에서 두면 냄새 나니까 세상 떠나면요, 그 순간부터 입관할 때까지는 하루쯤은 괜찮습니다.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그 악취 때문에 함께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벌써 무덤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장례 절차가 요사이하고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이 오늘 책자에 보면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 다른 하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머무신다. 믿습니까?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시고. 어디 계세요? 감사하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계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이 뭡니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요청할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무덤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인간적으로 해결 못할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말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맞습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고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 만나 천국을 체험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마르다는 소망을 되찾고 소망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 소망을 주시느냐? 예수님은 복 되시다. 예수님이 복 중에 복이시다. 그 말씀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오로지 예수님 의지하고 오로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붙잡으면 돼. 예수님 만나면 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 그게 뭡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가 삼박자 축복, 복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말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되게 복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 가세요. 구원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받는데 왜 물질의 복이 안 오지? 예수 믿으면 병 치료된다는데 왜 건강이 회복 안 되지? 그러면 내 1년 다녀도 안 되네. 2년 다녀도 안 되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복을 몰라. 진짜 복을 몰라.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복이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주님. 진짜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게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론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출되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예수님 만나면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든 게 끝이잖아.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자가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불의 능력이 흘러나와 누군가는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떡이 나와 누군가는 떡을 먹고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옵니다. 복음의 패턴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해당되는 복, 그 복,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25절 말씀은 25절의 내용은 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에 동시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해석하여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언제 주어지는가? 육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영생한다. 이 영생이 언제 주어지느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받게 된다. 오늘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도 육신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될까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노? 그런 긍휼 받으시고 싶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함께 죽어야 돼요. 내 교만, 내 불신앙, 내 아집.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아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나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복이에요, 복.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분리된 상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며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복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이 믿음,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 아무리 좋은 기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미사, 어구 사용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으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로 했는 것 같을지라도 이방 우상에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복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과 승리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는 자에게
분명히 소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 상 주신다. 공짜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이 상 받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면 또 고난이 와도 또 힘들어도 올림픽 나가는 선수 보세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 명절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못 만납니다. 4년 동안에 그 고통 당하다가 올림픽 나가 금메달 땄어. 끝입니까? 아닙니다. 또 4년을 기다리고 4년. 어떻게 기다려요? 뭘 보고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렇게 기다립니까? 상, 금메달. 이것 보고 그거 오로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고생,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믿으면 그게 소망이, 내게 소망이 된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해 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가 묻습니까 지금? 예수님 물으십니다. 상 주시려고, 상 해결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금메달 주시려고. 너는 살아났다, 금메달 다 받아라. 그거 주시려고 말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주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본 적이 없거든.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26절에 네가 믿느냐 물으실 때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말한 마르다에게 믿음의 상을 주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상을 받는다. 믿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원망을 자꾸 하니까 원망에 해당되는 게 와요. 불평을 자꾸 하면 불평에 해당되는 게 보상으로 와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상이 옵니다. 믿음의 고백한 마르다에게 믿음의 상을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여 믿음의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다시 죽었지요. 나사로는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